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31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더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지으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신규신 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약속을 담아서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담아서 보내셨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냥 에덴에서 쫓아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에덴에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담아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보정으로 가죽 치마를 입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뱀의 후손을 머리를 부수는 이야기. 그리고 발꿈치 문제. 이렇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가 전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정함이 없는 그 자리에 에덴에서 세상으로 내보내셨다는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전쟁의 시작. 이렇게 여자의 후손 계열과 뱀의 후손, 바꾸어 말하면은 약속이 담긴 자들과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첫 자손부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무슨 사건이에요? 형제간의 살인사건, 친족살인사건.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담이나 첫 후손의 이 살인사건이 기록된다고 해요. 인류 역사의 처음이에요. 가인과 아벨. 이건 단순히 형제간에 있었던 불화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정말 선택적으로 나타나니까 그 가인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죄성이 폭로되어 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에덴의 그 뱀이 가인 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의 그 선악과로 유혹했던 그 사단. 아담이 그거 먹지 마 그랬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그 따먹는 즉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과 동시에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뱀에게 연합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 뱀의 말이
아담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뱀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라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그냥 땅의 소산으로 하는 게 들있을 뿐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뭐가 폭로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죄성이 폭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역사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전쟁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무대로서 세상과 역사다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보는 세상관, 역사관, 인생관,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달라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약속을 모르고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제가 한 이런 말들이 절대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개척해나가고 인간들이 발전해 나가야 할 세상이지,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인간들이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또 설사 안다고 해도 신학에서 배운 것들을 절대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죠. 왜? 교회의 존립과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 투사된 자기의 확장으로서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아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들에게만, 그걸 계시라고 하죠. 열어주신 자들에게만 아는 것이 허락된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아침에 주어자께서 그 이야기 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보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진리. 그분이 오셔야지 이 성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의 세계가 그들에게만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들에게만 아는 것이 허락된 것이 이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세요. 1절에서 2절.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은 그 비밀에 대해서 닫혀져 있다. 절대 알 수가 없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교회 자체가 세상에 감추어진 삶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단순히 인간들의 존재와 인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1장 1절에.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 자체부터 베레시트. 요한복음 1장에도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1장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NRK 태초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는 좀 의미가 달라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갖추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읽지 못하면 백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뭐 100도 200도 해봤자 그냥 종교인이 머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힌트하신 내용들 중에 물론 여러 군데 있지만 이사야 14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이사야 14장 전에 읽었던 건데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누가복음 10장 18절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떨어졌다. 아까 이사야에서 나오듯이 그 별이 지켰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있기 이전에 이미 벌어진 일들이 하늘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천사들이 타락을 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쫓기는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는가요? 정해진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흔히 그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그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에덴에 왜 그 뱀을 그 풀어놔가지고 사단이요. 원래 이렇게 우리 인생이 힘들게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이미 우리가 있기 전에 창세전에 하늘에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게 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일들, 그런 영적인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는 하늘과 땅이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자리,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보면은 무저갱이 열렸다. 무저갱이. 무저갱이란 말은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데 뚜껑만 있었는데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뭐가 올라온다? 짐승들이 올라온다. 하나님의 저주가 연기처럼 피어.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보이는 것만 보는 세상에게는 감춰진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감각되어지고 현실로 보여지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마치 무슨 어린애들 좋아하는 무슨 만화 내용 같죠. 그죠? 신화 같기도 하고 전설 따라 감철 같은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길게 설명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이 성경 읽어봤자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오늘 나오는 사람들 뭐 라합이라든지 뭐 그전에 나오는 모세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인으로밖에 생각 안 드는 거야. 그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말이야. 자, 이렇게 태초에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건으로서 사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원되는 게 바로 천사들, 또 타락한 천사 사탄이고 그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일에 하나님께 사용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재통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통일되는 것.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악의 세력이에요. 애국이나 뭐 가나안의 원주민들, 일곱 원주민들 그런 게 아니고 그 근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악의 세력.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항하는 비거룩과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건 단순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국이나 바로나 또 뭐 홍해에 빠지고 있는 애국 군사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런 어떤 그 원주민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있는데 흔히 그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의 적도 하나님의 적일 것이라는 오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종교생활 때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적. 진규씨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 뭐냐면 종교전쟁. 내가 하나님 편이면은 상태는 뭐예요? 악마지. 그죠? 그러니까 사정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전쟁은. 지금 중동이 그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목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들이 그게 종교생활인데 그걸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실패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인간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자기 일만 하세요.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일만 하시는 걸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물론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전능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하신 것에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서. 세계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 애비가 아들한테 교회 옮겨준 그 교회. 그런데 그렇게 새벽부터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개구리 떼창하듯이 그렇게 주의를 불렀었는데 다 뭐 때문에 부르는 겁니까? 내가 옛날에 그 새벽기도 그 사람들 그 동영상으로 촬영을 열심히 한번 봤거든요. 뭐라 그러는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최소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들을 긍정해주고, 인간들의 그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과 전쟁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과 전쟁하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과 전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 하나님께서 예전히 중앙에 선악나무를 두신 이유가 그 때문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 사단을 허용하신 거는 그들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우연히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이 그걸 따먹을 줄 몰라가지고 에덴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실수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역사가 이 세상 신의 활동 무대가 되고 인간들의 처참한 살육의 역사, 킬링필드가 되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것도 심지어 교회까지 나서가지고 세계의 평화, 인간들의 화목, 더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우리가 하나 되자. 오늘 시대 정신이 그거잖아요. We are the world.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성경 구절까지 읊어가면서
또 모여가지고 성찬까지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라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5.18의 십자가를 미얀마로 가져가죠. 이 역사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항상 모욕을 당해온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게 교회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민족운동, 통일운동, 해방신학 하는 자들만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정통기를 하는 모든 교단들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을 본다고 하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남기고 가신 그 피가 무엇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자기들 구원하는 데만 눈이 빠져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성경 읽고, 자기들 멋대로 성경 가르치는. 한마디로 인본이 세상 정신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할 편지에 무너뜨린 그 바벨이 지금은 온 세상으로 퍼진 거예요. 세상 곳곳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밤에 보면 온 대구 시내를 벌겋게 물들이는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구별, 저 거룩이 없어지면은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후로 교회에서 그런 충돌, 그러니까 거룩과 비거룩이 충돌하는 싸움이 끊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싸움이, 그런 전투가 없는 곳은 아예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토닥토닥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오늘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어버리두신 세상.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사이좋게 토닥토닥 할 수 있습니까?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생물체에는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를 한다든지 열이 나고 설사하고. 요즘 코로나 걸리면 그러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없으면은 그건 시체에 죽었다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대교회에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다시 말해서 네가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회들, 대형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싸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롭게 갑시다. 은혜롭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덮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비진리, 비거룩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부터가 이 세상으로서는 위기예요.
세상은 세상으로서 속성과 본질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존재, 그 진짜 교회라는 존재를 가만두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세상 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에게 뭘 입혀주십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투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전투복. 그런데 그 전투복은 인간들이 스스로 챙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씌워주는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고, 복음의 신발이고, 진리의 검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은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는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맞아 죽으라는 싸움이에요. 왜? 승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두 정인이, 여기서 두 정인이란 말은 사람이 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 교회에서 그런 집 잘 있잖아요. 둘이 짝 지어가지고 뭐 돈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다니다 탁발하라고 이번에 그런 짓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정인이란 말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두 정인이. 그런데 이 두 정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요. 주님이 정인으로 전투에 나간 자가 어떻게 그들을 박살을 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 두 정인의 죽음을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축하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게 오늘 강론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전쟁도 아니다. 우리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가만히 있는 것. 여기서 가만히 있는단 말은 우리가 전쟁의 싸움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가 그냥 참여되어서 그 전쟁이 무엇인가를 그 전쟁의 주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정언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오만상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싸움 만들어가지고 적군 만들지 말고 요즘 보세요. 뭐 희한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서울서 말하는 머리가 아예 뭐 귀신들 놀이터 돼버렸어. 뭐 니고데몬가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대구 강병로 같고 대구 서머도 떠서 참 김성수가 하늘에서 봤으면 참 하여튼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세상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되는 것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교회. 아들들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인데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해요. 이걸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인데
바로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말씀. 17장 12절부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거기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전투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전투 없어요. 그 어떤 놈들한테 십자가 지고 저 광화문 광장에 나가고 문재인 쫓겨내다 있다고 짓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놈 십자가 그래 십자가 있어요. 그건 지가 만든 적이지. 지 필요에 따라 만든 적이지. 그게 십자가의 모습들이에요. 그 짓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 뜻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진리로 거룩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그 세상과의 전투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세상의 고지에 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추구하잖아요. 그런 자기 목적, 자기 필요의 싸움을 하겠다고 잠도 안 자고 밥 굶어 가면서 뭐예요? 하나님 보조를 흔든다? 미친놈들이.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걸 들어주는 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이 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 욕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도 지금도 자기들의 목적에 자기들이 필요해 하나님 힘만 좀 못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뭔지도 모르고 지가 싸움터에 나가서 지가 싸워가지고 지가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요 사건이 바로 요 여리고성 다음에 나오는 무슨 성싸움이에요? 아이성에서 아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지가 전리품을 챙긴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잠잠히 있지 못한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약속을 담아주시고 가죽 치마를 입혀서 보내시고 그 아담을 창세전에 이미 아들이 죽음 안에 넣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약속을 담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아담은 이런 아담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델로서 에덴의 사건이 있고 그 아담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담은 너는
네가 니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예수님도 같은 말씀 맞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산다. 아들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 그래서 죽고 또 죽으리라.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성도에게 그런 거예요. 약속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죽게 될 거야. 정령 죽고 또 죽을 거야. 너희들은 다 여호와의 전쟁의 정인들로서 그 아들이 죽음에 참여되고 아들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담에게 담아주신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첫 약속. 너희들이 그 세상을 통과하면서 할 일은 그 하나밖에 없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찬송을 하려면은 찬송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알아야 찬송할 거예요. 그죠? 그 은혜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 밑장기가 부르는 게 이 찬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의 정인들, 십자가 승리의 정인들로 살다가 우리 본래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죽음, 진리의 죽음을 위해서 세상과 역사가 또 마귀와 귀신들까지도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죽으라고. 그렇게 약속의 사람들은, 약속이 담긴 사람들은 기생나합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나합처럼, 기생 그러니까 뭐 술이나 파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기생은 전부 다 창녀입니다. 이 창녀나합처럼 자기 나라를 적국에 팔아먹는 배신자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지, 세상의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위대한 영웅들, 존경받는 성인들, 군장받는 애국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다 약속이 담긴 자들이지, 주의 이름을 두신 자들이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입니다. 여기서 복음하고 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찾는 자와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자로 이렇게 딱 갈라져 버려요. 오늘날 세상 교회도 정반대죠. 교회 왜 갑니까? 내가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내 병도 낫게 하고 나도 출리시키고 취직도 시켜주고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되고 아들 좋은 학교 가고 죽어서도 천당 가고,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신 땅이라고 하는 거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거물을 지시고 자기 사람들만 건져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죽은 세상 속에 산 성도.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붙들려 있고 또 그 약속대로 진행될 것이며 약속의 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출처가 되는 여호수아서로 한번 가보자.
여호수아서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에서 나타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여리고 성도 나오고 기생나합도 나오는 그 여호수아 2장 1절 좀 긴데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자꾸 어떤 분들은 너무 길다고 좀 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길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까지 있으니까 참 누구 말을 그려야 될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규 씨가 2장 1절 21절 읽고 누가 읽을까? 우리 은주 씨가 은주 집사님이 6장 1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안 그러면 사실 이거 집에서 잘 읽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회가 힘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규 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 군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유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더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유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예, 보이죠.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흑해졌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사는 구성을 두어 성주를 매일 무너질 때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의 몸은 7개 깡나팔을 쌓고 언약궤와 맺어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세상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7개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그 기압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은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보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을 보고 양간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에게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그분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며 행진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게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간 나팔 7을 듣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궤를 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그분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며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보고 진영으로 돌아온다.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는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 금요일이다가 7번째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아가 그 집에 동반한 자는 모두 살려리라. 이는 우리가 너희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으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같이 있는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으리고 대신 너희는 그 같이 중간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들은 다 여호와께 인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누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오시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되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백성이 각기 밖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살려두고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과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아서 성이 무너진 것, 그리고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것을 쭉 연결해가지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네 가지 사건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놓았거든요. 이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나눌 때 우리가 그 현장에, 그 6월절 그 현장에 들어가 봤잖아요. 여호와의 밤에 일어났던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일, 패스오버. 그리고 그 피가 발리지 않은 이 애국 군사가 시험하다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고, 그것과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이 한 것,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해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아서 그들 앞에 앞장 세운 그 언약궤, 이 네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해가지고 기록해 놓았는데, 이런 그 구속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사건의 핵심이 뭐냐? 히브리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예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맞아요. 피랍니다, 피.
언약의 피의 능력.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나 애굽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착하고 덜 착한 게 없어요.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못 섬기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장자가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나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사가 홍해에 다 빠져 죽은 것은 자기들에게 피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피를 시험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기생나합이 여러 구성이 함락될 때 그 가족과 함께 살아남은 것은 그가 청문에 매단 붉은 동아줄 때문에 6월절에 이스라엘 집에 피 바른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기호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 그 피바람. 이스라엘이 여러 구성을 7번 돌 때 그들이 앞세운 게 언약궤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언자 위에 뭐가 있어요? 피가 부어지잖아요. 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인간들의 죄의 증거물들. 그 위에 피가 부어져서 뚜껑이 피가 부어진 게 그 언약궤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스라엘이 7번 돌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여러 개성이 무너진 건 이스라엘이 한 거는 그 언약궤 앞세우고 돌고 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또 뭐 부르세요? 양각 나팔 부르고. 나팔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는 찬송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 한 가지 언약의 피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당겨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애국의 장자가 다 죽고 애국 군수가 홍해에 빠져 죽고 기생나합이 나를 팔아먹고 여러 기성이 무너지고 그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그 신문에도 매일 나오는 것들이에요.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보다 더한 일도 많은데 성경에 이 브리스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런 일반적인 세상사를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 세상 역사는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이 세상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다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가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안에 또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서 살아나는 아들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영원한 나라인지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한 가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되심을, 그 십자가의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핏부림을 입은 성도들과 죽은 세상을 갈라내시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성도의 목이 베이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만 지시고 하늘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죄 해결 다 해놨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잠시 풀린 거기서 풀린 그 사단이 세상 신으로 이 세상을 장하고 지배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피 뿌림을 얻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찢어지게 하는 그걸 베드로서에서 나그네와 이방인들 그들이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왜 그들이 뿌리는 하늘이기 그 일에 동원되는 것이 이 세상과 세상 역사와 사단이라는 세상의 귀신입니다.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들, 약속의 일들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자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일. 그 은혜의 왕노릇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가져가지고 너희 자신들을 더욱 힘있는 자로 그렇게 존재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지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은혜로 사는 자들이란다. 그 은혜의 현실을 계속 지켜나가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못 산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일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고 우리 아들도 잘 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되고 싶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적부터 세상 교회 나가는 애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게 전부 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로 막고 다으로 막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너희는 죽는 길이야. 그 일을 하시는 우리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들게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역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만 딱 붙들리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핏부림을 얻은 성도들과 죽은 세상을 갈라내는 작업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열심히 아니면 우리는 예수 못 믿어요. 우리 몸은 지향적인 몸이라고 했죠. 땅지, 이 지향, 땅을 향하고 이 몸을 계속해서 그 세상 땅과 찢어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게 또 말씀이 능력이랍니다. 양날선, 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피 때문에 이 세상과 역사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신은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뭘 피 있는 자를 알아요. 주께서 불러내신 그들을 통해서 피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뱀의 후손 그들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성도는 예수, 피의 십자가의 증인이지. 그래서 이 증언만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분위기가, 자꾸 교회에서 가면 뭘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래 교회도 가르치는 교자 뭘 회차가 아니거든. 이건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드는 거고, 중국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세상에서 분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포라는 말은 상대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가르치고 학설시켜가지고 같이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는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선포를 하게 되면은 말씀의 능력으로 저절로 갈라짐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능력 있는 설교자, 능력 있는 목사를 그렇게 설교를 잘잘 외우고 학습하면은 자기도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피가 섞인 교회가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발생되는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사건들, 오늘 히브리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나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나 그 본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피가 발린 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코에 호흡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피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피,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를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건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까지 그 십자가의 행렬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화되고 현실화된 그런 영광스러운 실체로 그 영광의 빛을 발산하는 교회로 세상 속에, 역사 속에서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니까 이게 뭐냐면 피가 부어진 아담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간사한 유혹이 뭐예요? 에덴에서 있었던 그 뱀의 유혹. 그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별세 못해요. 그 세상의 풍파에 요동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세상 격진, 세상의 가르침, 인간들이 만드는 온갖 인본의 철학과 신학, 종교, 인간은 나면서부터 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의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아주 적다. 거의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 한 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사도의 능력도 아니고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장로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살아있는 유기적인 한 몸이다. 나는 내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주되심과 그를 위해 우리가 너희 종됨을 전하는 거란다. 이게 교회예요. 세상 건축들이 내다버린 돌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교회. 그게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미 하늘에서 완료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있나 싶어가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새로운 지식은 챙겨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생명 얻는 일은 오직 피 뿌리면에만 있다. 그 약속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그 성도 한 사람 더 추가 못한다. 하나님 나라 한 뼘도 더 확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결부되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열심을 부려도 하느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들만 믿음이 결부된 자들만 뭘 한다?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을 쉰다. 쉽게 말하면 나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의 전쟁이 아니구나. 우리는 다만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 그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고 정언하라고 불려놓은 정인들이구나. 약속의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바로 큰 성 길가에 세워진 두 정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병기는 장성한 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보는 자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것뿐이에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초파일날 서울 조계사 앞에서 한때의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다 땅밟게 한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 없는 자들의 죽은 인치란 말이에요. 피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승리를 모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조계사도 하나님 거고 모고사도 하나님 거고 이슬람 사원도 하나님 거예요. 그들이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돌아섭니까? 어떤 교회에 보면은 그 집상촌만 찾아다니면서 그 집상촌을 빙빙 돌면서 기도회 가진 사람들이 대보로 말하면 자갈마당 이런 데 빙빙 돌고 그런 데가 특별히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라고. 참 한심하죠. 오늘 한국 교회가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하긴 그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그들이 아니라 그 짓을 하는 놈들이 더러운 영이에요. 그게 귀신 들리는 짓이고 그들이 창녀란 말입니다. 피가 뭔지도 모르면서 피가 없는 자들이 피를 시험한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기생 나아지 어떻게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에 여자들이 몇 명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창녀 라합이에요. 그 나오는 여자들 전부 다 그다지 전사적인 사람들 없습니다. 자기 시아버지하고 그럽니다. 다말 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족보에 올라가요.
오늘날 세상 교회가 성경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십자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쫓는 게 뭐냐? 가르데에서 말하는 다른 분은 다른 예수, 뱀의 후손들의 복.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배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완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추가로 쟁취할 승리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언약의 피를 남기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그 승리에 값없이 참여된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그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 신의 회방도 허락하시고 교회를 향한 온갖 공격과 우겨상과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목 베시는 작업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잘 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죽음에 넘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잠시 보이는 거예요. 그때만. 세상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치심의 전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께서 이긴 전쟁을 되새기만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가능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 정언하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별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